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형식으로 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또한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님의 운행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또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요즘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조각 알았던 말씀들을 아주 보석을 깨듯이 쭉 깨어지면서 이런 말씀들이었구나.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말씀들도 있고 기존에 알았지만 아주 일부 알았던 말씀들이 이렇게 쭉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책자가 손에 들어오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더 성장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세 권이 왔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한 곳씩 이렇게 주셔서 제가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함께 읽었지만 네 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창세기를 이제 많이 읽지만 이 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이 두 강, 유브라데 강 뭐 이런 것들은 유브라데 강과 hitdekel 강인가요? 두 강은 지금도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면서 대략 에덴의 위치를 추정하는 이런 식으로 이 네 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네 강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굉장한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을 본문으로 정해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라고 했어요? 설계도. 그렇죠? 7일에 천지창조 7일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6,000년의 역사와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합해서 7,000년, 7일 그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쭉 이렇게 설계도처럼 도면처럼 펼쳐져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2장은 뭐냐면 2장은 지금 에덴 동산, 이 소제목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으로 펼쳐놓으신 7,000년이란 7일을 통하여 7,000년이란 설계도를 펼쳐놓으셨다면 이제 그 안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잖아요.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결국은 이 7,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앞전에 이제 7장,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적인 사람의 영으로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이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주신 영, 자연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 때 온전히 하나님에게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금요일 맞죠? 예,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돕는다는 것은 돕는 자, 구원자, 그리고 배필은 서로 마주보는. 그래서 그 마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이 부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자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배필의 부분인데, 배필로서의 어떤 역할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뒤에 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와서 그 인격으로 온전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닮아야 되고 그 모습이 된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로서 삼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을 또 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돕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돕는 자로서 그 씨가 이제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씨를 또 누군가에게 넣어주고 그래서 그 씨를 통하여서 또다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 열매를 통하여 씨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게 바로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2 예수 또 아들 또 공동 구속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의 인격을 갖춘 우리 그 원래의 모습의 사람이 되어진 예수님과 같이 그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들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지금 돕는 배필, 생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네 강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결국은 이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7일을 통하여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 에덴은 무엇이냐면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결국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타락되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무엇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으로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에덴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습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는 그곳을 예표하며 이 에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가야 되는 그곳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첫째 이름은 내 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렸으며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는
물.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수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아멘? 네.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물, 네 근원으로, 네 군데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을 통하여 그 첫 번째 강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강이 어디를 적시냐면 땅을 적셔요. 하일라 땅을,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곳을 이제 적시며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밭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땅이고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이 내 근원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밭을 적시게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5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전에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이게 그냥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닌 그 사람 아담 결국은 아담이 지금 표현하는 게 뭐예요? 땅이죠. 이 강이 흐르면서 적셨던 그 땅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도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땅을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데 이 물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생명이 근원되어지는 이 물을 통하여 그 땅이 경작되어지고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네 가지의 강이 뜻이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비손이라고 했죠. 이 비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유, 풍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은 충만,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손강이라는 것은 풍부함, 아주 부유함이 흘러 넘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1장은 설계도고 2장은 이제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국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영적인 어떤 부분을 쭉 설명을 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어떤 의미를 하나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유가 넘치는, 비손강의 뜻이 부유가 넘치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부유, 풍부함이 넘치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땅에 지금 이 비손강이 흐르면서 땅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쵸? 아담을 거기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에덴에 두었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요하게, 풍부함이 넘치게 우리를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부요하냐?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부요할 것이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자, 여기에서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이라고 했어요. 금. 자, 그런데 금은 왜 귀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 때도 금으로 도금을 하잖아요. 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금은, 이 땅은 금인데 나중에 순금이라고 해요. 예전 성경 같은 경우는 정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금이다, 정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딱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렸는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래요. 금도 불순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금이 아닌 순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순금, 정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흘러 우리를 적셔야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믿어요 한다고 우리가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 그 믿음이 그래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지라고 믿지만 그 단순하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순금, 온전한 정금이 되어지기까지는 단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그래서 7번, 7번이라고 하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정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정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육이라는 이 육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육을 바라보며 육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부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으로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부유함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흘러져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걸러지고 세상 것들이 다 걸러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풍요한 영적인 부요자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땅은 정금인데 그곳에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대요. 베델리엄이라는 게 영적인 행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한 생명, 천국에 빗댄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것들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영적인 부요, 그 믿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행복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또한 내 안에 평강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육적인 어떤 부분들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다 이걸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부요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영적인 부요,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순금이 된 그 땅에는 베들리엄이 있대요. 영적인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또 호마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어떤 설명을 보면 사람이 뱀이 유혹함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인간에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에게 있게 되는 건데, 이 호마노가 하나님의 의로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그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처럼 느껴졌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결국은 이것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맥이 같은 의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시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이 펼쳐진 설계도라면 2장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이제 너에게는 진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너희는 의로울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 그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나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강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기온의 뜻은 은혜래요. 은혜. 이거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받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죠.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선악과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어? 차라리 선악과가 없게 했어야지. 그런데 이 궁금증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죠. 사람의 죽어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둘째 강의 아까 기온 강의 어떤 의미? 은혜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어야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옆에 바로 생명나무를 두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살리는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먹고 정령 죽었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었지만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의 단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의 과정도 거치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도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계획 아래 사단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꾀었던, 아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죽는, 안 죽어라고 꾀었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너희는 다 죽지만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그런데 너희의 어떤 노력으로, 너희의 어떤 공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생명나무를 그냥 옆에 둠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살리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 이 안에 내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끊어버렸잖아요. 원죄를 끊어버리고 자업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강은 은혜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임을
결국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안에 영접함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그 은혜를 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래서 뭐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히데겔의 뜻은 결실이에요. 결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실을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풀려지면서 하나님은 정말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에덴을 이렇게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이 2장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너희를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온전한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눈에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서 온전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자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이제 사망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라고 결국은 거듭나서 이제 성장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알곡을 거두는 그 추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최종적인 추수. 그런데 그 알곡이 되면 그 알곡을 창고에 드리겠다는 이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알곡이 진짜 알곡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한 결실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강이었던 히데겔 강, 결실을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꾸준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내가 그 도움을 구할 때마다 또 돕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의 뜻은 능력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때로는 잘못 생각하기도 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이런 뭐 귀신을 쫓아내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막 어떤 이러한 능력만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일까? 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부요하게 그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을 통하여서 지금,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셔서 이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은사가 능력인가?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은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한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언이 되었던, 예언도 뭐 내 자신을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사역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신유의 은사, 귀신 쫓는 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은사들을 보면 나 자신에게 소용되는 것은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그리고 그 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주신 은사예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위하여서,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것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은사적으로 나에게 그런 은사들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능력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6,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 그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막 이것도 내려놔야 돼. 왜 못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미워했던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똘똘 뭉쳐있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 또 내 환경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워. 알아.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믿음의 능력.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100% 다 순종하고 가나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능력.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어져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강들을 통하여서 이 밭에,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적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그냥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버리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고, 나의 의지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닌, 아까 셋째 강 히데겔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실로 가기 위하여 누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강을 말씀을 하시며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이 우리의 땅을 경작하며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육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죠. 나 자신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한다는 게 결국은 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지만 육적인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부분의 일은 결국 뭐예요?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죠. 보면 우리가 육체의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육신에 먹는 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본능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왜? 동물들도 자기가 먹기 위하여서 사냥을 하잖아요. 또 자기 자식을 먹이기 위하여 사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그냥 육적인 어떤 관계를 위하여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본능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작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근본적인 그 경작은 나를 경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풍성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서로 아까 돕는 배필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결실로 맺혀져야 되고 또 누군가를 그 결실을 맺는 자로 이끄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열매가 누구였는가? 이 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온전한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원하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결실을 맺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온전히 되어서 나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열매로서 하나님이 거두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알곡으로 결실로 온전히 거두어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그러한 알곡으로 거두어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